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요, 우울증과 고혈압을 앓게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막히거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8배나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또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50대가 되면 20대보다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반으로 줄어서 50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일생생활 가운데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불면증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1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또한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수면 부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우리는 이런 불면증까지는 아닐지라도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의 걱정거리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이 깨고, 그래서 새벽 2, 3시경에 깨서 잠을 한참 못 주무시다가 이제 막 출근할 때쯤 막 잠이 들어서 힘들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면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그랬어요. 이 누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양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누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로 중동 지역에서 직접 양을 키웠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그 양들의 특성을 기록하면서 지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양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요, 겁이 많아서 이리와 같은 외부의 두려움의 공포가 없어야지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진드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아프지 않거나 또한 배가 고프지 않아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열이 정리되어지고 다툼이 없어야지만 그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양들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또 인간과의 갈등이 있으면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가족 안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야식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늘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늘 피곤하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꾸 일상 속에서 짜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런 잠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늘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직장 생활할 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물질이 부족해서 삶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또 막상 자녀가 뜻대로 안 되고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인생 가운데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시인이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참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영혼이 상처받고 낭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 자식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그런 내적인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 수없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가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의 삶은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런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3편에서 어떤 단어를 좋아하시는지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들 짐작하셨지만 실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는요, 그의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원수로 인한 공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은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의 삶은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중동에서 실제로 양을 키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지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지형을 연구하면서 그 광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동굴로 피했어요. 동굴로 피했는데 곧 이어서 한 무리의 양떼들이 목자와 함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무리의 양떼들이 목자와 같이 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이 좁은 동굴이다 보니까 양들이 다 섞이고 말았습니다.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자 한 목자가 휘파람을 휘 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몇 마리의 양들이 쭉 따라 나가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한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같으면 자신이 양이 잘 따라오는지 양의 말수를 세고 챙기길 텐데, 그 목자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뒤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양들이 잘 따라오는지 왜 확인해야 될 텐데 그냥 가냐고. 그러자 그 목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양은 제 목소리를 아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예민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참 연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양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예, 양이죠. 근데 저 양의 이름이 슈렉이라고 하는데 왜 슈렉이냐면요, 실은 저 양들은 해마다 털 깎기가 해야 되거든요. 털 깎을 때가 있는데 그 털 깎는 게 싫어서 목자의 음성을 피해서 들과 동굴로 늘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6년 동안 털을 안 깎고 다니다가 드디어 목자에게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양의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발 보이시나요? 발도 안 보여요. 털이 온통 감싸서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털을 깎습니다. 털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6년 동안 안 깎았으니까. 그리고 양이 털을 깎아 난 다음에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있는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슈렉이라는 양처럼 자신의 털로 인해서 오히려 압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양은요 어느 때가 유효하냐면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럼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을 뜯어먹어 잡혀갑니다. 근데 왜 넘어지냐면 임신을 했을 때, 또 지금처럼 털이 많을 때 이 양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 다리가 짧은 동물이다 보니까 그 많은 털로 인해서 웅덩이 속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 끊임없이 물질이라는 양털을 입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털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맥,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보고자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자신을 보호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할 것 같은 이런 물질과 성공과 인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압사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위험함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물질이나 건강, 인간관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 죄가 자신 가운데 더덕더덕 쌓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양심은 무뎌진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뒤집어졌을 때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슈렉이라는 양이 그 목자를 만나서 6년 동안 깎지 않았던 그 털을 깎아냈을 때 그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죄,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특징은 순하다는 거예요. 순하다라는 것은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예요. 성경에서 사꾼 목자는 뭐냐면 늘 물질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목자를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일이나 들깨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스스로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은 그저 그럭저럭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복받고 병 고쳐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의 신앙이 제 삶 속에 더욱더 많이 풍성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쁨인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은 저도 제 안에 많이 부족함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제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제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더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 병이 고침받았지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았지 그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문객이요, 목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방문했는데 거기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방문객이 자기가 볼 때는 그 양들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저 목자는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나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양들을 정확히 압니까?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양을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지만 하지만 양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기르는 양들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고 양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주어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구나. 실제로 우리가 양을 보면요 그저 그냥 하얗고 둥그스럽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양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털 안에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
어떠서 넘어져서 언제 넘어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언제 찔렸는지, 언제 그 발에 아픔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와 흠까지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큰 벽의 벽면에 보면 안아주심이라는 큰 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당신의 작은 흠까지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흠없고 온전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제가 저 현수막을 만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되 그들을 안아서까지라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양준선 지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실은 짧게 그 삶들을 하셨지만, 실은 우리 양준선 지사님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제가 개인적인 신방을 통해서 알게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또 지난주도 우리 한 가족을 또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려면 이건 참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이 만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의 부족함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또 다른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편히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는 척한 게 아니라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저는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흔들리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없어.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나를 향한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인간관계의 부족함, 때로는 또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누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저 그냥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